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27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인사는 뭐죠? 대개 평안하십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이 자리에는 평안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도 성경에도 샬롬, 살롬,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샬롬. 또 우리 여기 오늘 읽은 성경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도 해요. 에이레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평안이 참 중요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있죠.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웠어요. 금덩어리를 주운 다음에 형과 동생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이 금덩어리를 혹시 형이 차지하려고 나를 배를 타고 있는데 떠밀어서 죽이는 게 아니야? 또 동생도 형도 서로가 그러는 거야.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 형이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동생아, 이 금덩어리를 이 강에다 던져버리자. 우리 둘이 금덩어리 없을 때는 서로 위해가 깊었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잖아. 금덩어리 생긴 뒤로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거 강물에 던져버리자. 동생도 동의합니다. 그 금덩어리가 생긴 다음에 형을 생각할 때 자꾸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30년, 40년 전보다 우리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잘 살지만은 내 진정한 평안이 있느냐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또 우리나라 소설에 백치 아다다가 있죠. 백치 아다다는 그 정말로 바보지만 남편하고 정말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땅을 사고 재산이 증식되니까 이 남편이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백치 아다다는 결국 생각한 게 뭐겠어요? 이 돈 때문에. 돈을 갖다가 막 버리는 거예요. 이 남편은 네가 왜 이러냐고 막 죽일 듯이 달려들지만 백치 아다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게 변함이 없는데, 내 마음도 변함이 없고, 그런데 이 돈이 많이 벌은 뒤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오늘날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없는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트럼프는 이란과 조약을 체결해서 우리 잠시 휴전하자 해놓고 했지만은 아마 어떤 정보기관을 통해서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한다, 이런 정보가 들어갔는지, 어쨌든 간에 이란을 만약 나를 암살하려고 하면은 미사일 1000기가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수천 기가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이란을 그냥 또 박살을 내려고 폭격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평화와 평안, 이것이 얼마나 있을까 돌아보면 세계 최강의 나라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조차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를 막 갈아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대역할 수 있는 인물들을 여러 명 데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 몸매도 비슷한 사람 골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김정은이는 헌법까지 고치죠. 헌법. 만약 김정은이를 암살하려고 한다든지 우회가 되면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이든 어디든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거를 허용하는 헌법을 개정을 했어요.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는 아무리 무력이 강하고 아무리 경제력이 대단해도 진정한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나라의 여와 야를 보세요. 틈만 나면 물어뜯어가지고 상대방을 내가 죽여야만 산다고 이 발버둥을 치는데, 중간에 있는 국민들만 거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렵죠. 특히 이렇게 이제 7월달 날씨가 이제 무덥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부부지간도 까딱 잘못하면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하는 수가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마음속에 이 평안을 유지하고 지켜야 돼요. 내 마음속의 평안과 이 평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내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폭행과 살인과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손을 잡시다. 무더운 여름철에 조심합시다. 진정한 이 평안이 뭡니까? 진정한 평안을 놓쳤던 그 역사적 배경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정말로 부부지간에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사랑이 충만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난 뒤로부터 어떻게 되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거 다 너 때문에 그랬어. 이거 너 이렇게 저주가 온 것은 너 때문에 그랬어. 서로가 책임전 까고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낳은 자식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야. 시기 질투로 사랑은 떠나고. 그래서 원초적으로 성경의 뿌리를 보게 되면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렸었던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거역하고, 그리고 사탄을 닮아서 내 마음속에 교만,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그러다 보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죽이 없애야 될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 없애야 되겠다. 왜? 나보다 잘났으니까. 하나님은 아벨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비교되는 거예요. 그 동생을 죽이는 거야. 그 역사가 쭉 연결되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다른 말로 전쟁의 역사라고 그래요. 전쟁의 역사. 구약 성경의 역사도 따지고 보면 다 전쟁의 역사예요. 다 서로가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것이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땅을 사고 그래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계명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마음속의 어떤 감정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지고 누리는 마음의 안정과 모든 온전함 속에 있는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 인간과 인간끼리도 바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진정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이 우리에게 지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세상은 결국에는 내 중심, 세상 중심, 남을 죽여야만, 남의 것을 뺏어야만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이기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거야. 다 국가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미국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나름 중심으로, 서로가 내 중심으로.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다 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러시아 푸틴이 평화를 얘기하고 민주를 얘기하고 아무리 해도 자기 중심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자기 나라 중심, 자국 우선주의, 이것만 강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아무리 그래도 결국 그것은 반쪽 평화고, 반쪽 평화는 결국에는 깨지게 돼 있어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걸머쥐고 이렇게 참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고 인간과 인간끼리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행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걸머쥐고 모든 이기심과 탐심을 걸머쥐고 고난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들은 근심이 가득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믿고 따르던 기적의 주인공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기가 막힌 천국의 말씀을 전해 주신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잠시 후에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떠난다고 그러시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근심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따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근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다 있어요. 인간이니까 다 그 감정은 있어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느 때인가는 근심이, 두려움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따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의 해결책,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로또를 사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맨날 먹고 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이것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로또를 당첨됐어요. 로또 당첨되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야, 이거 이사 가야 되겠다. 내가 로또 한 40억 당첨됐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나를 죽이려 덤비든지 아니면 돈 안 꿔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든지 내 친인척들 가까운 사람들이 40억 당첨됐으면 4억씩 나눠달라 막 이럴 수도 있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근심 걱정이 더 몰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당첨되면 수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로또 40억 50억 당첨되면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고 그 원인도 얘기하지 말고 비밀로 하고 뭘 이사 가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죠?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심지어도 또 어떤 사람은 부인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조용히 헤어지고 가서 이왕이면은 40대면 30대, 30대면 20대고 다시 결혼하고 옛 남편이나 아내는 아예 잊어버려라.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 이게 실제로 시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럴 사람인지 아닌지. 안 쳐다보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우스갯소리 같지요. 네,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재물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분은 재산이 400억 내지 500억이에요. 복잡하대요. 복잡하대요. 이걸 어떻게 재정 운영을 해야 될지 골치 아프다는 거야. 만족이 없어요. 제가 아는 가까운 어떤 친인척 비슷한 분이 있는데 집이 몇백 채가 됩니다. 요즘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이걸 어떻게 아들들에게 물려주느냐. 골치 아픈 거예요.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거든. 참 불행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가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선교사님 아버지가 저 남부지방 전라도 쪽을 총괄하는 헌병대 대장이었어요. 권력이 있으니까 갓 결혼한 20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60년대에 헌병대 대장이면요, 진짜 이 권력이 대단하거든. 근데 이상한 여자가 그 권력을 보고서 꼬시기 시작한 거야. 그 여자에게 넘어가고 한 25살 먹은 인동철 선교사의 어머니를 차버린 거야. 여러분, 내 남편이 권력을 잡으면 평안하겠지. 권력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권력이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당 총재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보장해 줄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만이 선물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누가 준다 했죠? 평안을 누가 준다 했어요? 예수님이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재물은 잠시는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또 내 애인, 내가 결혼할 애인은 잠시는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면 금방 바뀌는 거예요. 내 남편도 아내도 바뀌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상황 문제고 돈 잘 벌고 뭔가 이렇게 될 때는 괜찮아. 근데 그것도 위험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이 주는 거고, 사람이 주는 평안, 재물이 주는 평안, 권력이 주는 평안은 오래 못 가는 거야. 부부지간도 이 무더운 여름철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사건 터지는 거예요. 그 전에 저 의령의 우순경 사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순경 사건이라고. 이 경찰이 청와대 근무 있었어요. 특등 사수로. 대단한 자만심이 있었죠. 자존감이 있었고. 근데 뭔가 술 먹고 뭔가 사건을 벌여가지고 좌천돼가지고 저 경남 의령의 파출소에 근무하게 됐어요. 얼마나 이 자존감이 깨졌겠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깨지기 아주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의 내연녀가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낮잠 자고 있는데, 파리가 얼굴에 붙어 있는 거야. 파리채로 한번 때렸어. 파리 잡는다고. 살짝. 왜 이 자존감이 깨진 이 우순경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역사가 기억나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좀 대단하죠. 그죠? 수십 년 전 사건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정확하지 못하지만 갑자기 화를 퍽퍽 내면서 네가 나를 무시해. 그때부터 사람은 정확한 기억을 못하지만 한 20-30명을 죽였어요. 동네 방네 다니면서 땅땅 이런 사람마다 죽이고 파출소를 열고 수류탄까지 꺼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담처럼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아무리 사랑을 고백하고 또 어떤 남자들은 그러죠. 너 아니면 죽는다 말이야. 칼 가지고 와서 너 아니면 죽는다. 제가 더 자상히 얘기하면은 이런 시험 들으니까 안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할 수 없이 결혼한 거야. 왜? 칼 가지고 와서 너 아니면 나 죽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이 남자가 차버린 거야.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칼 가지고 덤벼들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뭐 할 수 없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만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자로. 이게 가장 완벽한
평안에 대한 대책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힘 있는 남편한테 맞아서 폭행당해서 죽는 수가 있어요. 힘 있는 아내한테 폭행당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은 돈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평안을 보장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하려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르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예비하심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으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건 뭐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평안이 넘치는 곳, 아픔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곳이 예배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잠시 떠나노라, 그런 얘기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 딸을 낳을 때 부모님이 예비하잖아요. 응? 미리 출산 비용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필요한 애기옷도 사고 부모님이 준비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평안을 누릴 세계를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예비하시잖아요. 1000년, 2000년, 오래 전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구약에 다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창조하시고 마는 게 아니에요.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이 먹고 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그런 좋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은 나의 앞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완벽한 죽음에 대한 예비하심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상과 부활의 새 몸을 입을 수 있는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올지라도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해도 평안한 거예요. 아유, 죽으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천배 만배 더 좋은 그런 세계를 예비하시고 내 이 병들고 유한한 시공간에 유한한 제약을 받는 내 육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천사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을 걸 생각한다면 10번 죽어라 해도 10번 죽지 뭐. 그래서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순교의 태도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건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워. 죽음도 이기는 건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세상적인 믿음하고 달라요. 세상적인 믿음은 체면적으로 아니면 자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그런 거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도 이기고 부활의 세계로 올라가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예비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돈 한 푼 없이 신학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이다. 사실은 제가 100% 믿지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지도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황 선생, 제가 총각 때니까, 21, 6, 7대니까, 황 선생,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선택했다면, 재정 문제도 책임져 줄 걸 믿어야지. 왜 그걸 못 믿어? 그래서 제가 믿기로 하고 그때부터 결단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모든 재정적인 것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고 그런 건 없었어요. 어떤 때는 신학대학 강당을 청소하면서 글로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또 어떤 때는 굶기도 하고 그렇지만 굶어서 죽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의 앞길에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더 이상 뺏길 것이 없는 주님의 것만 있다고 깨달으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자, 여기 안휘철 장로님. 장로님은 당신의 재산과 당신의 아내와 아들, 딸과 당신의 건강과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할렐루야. 박수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아들에 대한 염려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아내, 너무너무 예뻐서 수많은 남성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맨날도 그냥 막 전화하고 1시간 내에 한두 번씩 전화하고 어디 갔다 왔냐, 뭐하다 왔냐, 그럴 필요 없죠. 왜? 하나님 것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아내도 아들과 딸도 재물도 사업도 다 내 것은 없고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My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분들이야. 근데 이것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도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려나, 우리 딸이 어떻게 되려나, 내 노후가 어떻게 되려나, 근심 걱정 많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그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거예요. 따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염려할 거 없어. 불안해할 거 없어요. 주님의 것은, 따르십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이 알아서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 나오면서도 이거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내 몸 아픈 거 아시지요? 내가 벌거벗고 수천 수만 명 앞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처형당하는 거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싫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따라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있는 한 불안한 거예요. 평안을 못 누려. 왜?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교회 나오면서도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목사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내 뜻 안 이루어지고 장로님 뜻대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참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인사합시다. 내 뜻은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꾸 내 뜻을 얘기하니까 내 뜻은 이것인데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정이고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최선이고 자꾸 내 뜻을 고집하니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고 불안한 거야. 근데 내 뜻을 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맡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평안은 따르십니다. 다 맡기면 평안하게 된다. 제가 이발을 했어요. 저는 돈이 아까워서 한 달 지나서 이발을 하려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이 들이면 이발이라도 자주 해라 지엄하신 명령을 내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이발을 했어요. 이발하니까 좀 더 젊어 보입니까? 네, 반짝반짝하죠? 자,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아내 말. 우리 남자들 아직 아내 말, 마누라 말을 들어야 돼요. 툭 하면 내 뜻만 얘기하고 아내를 그냥 닭 잡듯이 하고 그러면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집사 되고 안으로 집사 되고 장로 된 분들 중에는 그런 분도 있어요. 왜 교회 나왔냐? 아내가 바가지를 긁기 때문에 아내 말을 들어야 평안하니까 그냥 나오다 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아내 말 듣고 머리 깎으니까 반짝반짝하고 좋잖아요. 안 깎으면 그냥 더부룩해 가지고 뭐 어디서 도깨비 굴 속에서 나온 사람 같고 그렇게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아내들은 또 남편의 말들을 잘 들어야 돼요. 서로가. 왜? 남편은 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어지간하면 따르십니다. 어지간하면 남편 말을 들읍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여자들은 조금 똑똑하다고 당신이 말이야 나보다도 무식하고 난 대학원을 늦게 나왔는데 당신은 겨우 대학밖에 졸업 못하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 가정도 그래서 평생을 아내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대요. 자기는 이화여대 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까지 나오고 오빠들은 다 서울대 고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남편 겨우 나왔다는 게 서울신학대학교 3류 내지 4류 정도. 이 부산바닥에서는 부산신학교만 나와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서울신학대학 정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뭔가 석사 박사 학위 가지면 알아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서울대 고대 나온 사람은 서울 그 신학대학 정도 나온 것은 발바닥 정도로 여기더라고. 인간으로 여기질 않아.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 남편이 좀 바보 같을지라도 어리석은 구석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주님에게 대하듯 여자분들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아름다운 때는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줄 때 남편들이 기가 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근데 지가 똑똑하다고 자꾸 틈날 때마다 바가지 긁고 막 올라타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남자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살 맛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남편의 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편하는 거야. 여러분, 이발소에 가서 저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면도칼 가지고 면도는 제가 자동 면도를 했습니다만 그전엔 새파란 면도칼 가지고 싹싹 하다 보면 이 여기 핏줄 하나 싹 그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전에 청와대에서 이발을 하려면 권총 찬 사람 탁 서가지고 이발사가 이상한 처신을 하면은 쏘려고 그랬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차량 운전하는 분들이 100%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실수해서 사고 나면 죽는 거예요, 같이. 여름철에 좀 더울 때 좀 떨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운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병원 의사들이 완벽한 수술을 합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의사들은 잘못 수술해서 오른쪽 다리 잘라야 되는데 왼쪽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이 살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잘못해가지고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믿잖아요. 아니, 인간 이발사, 운전사, 의사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수천 년 역사가 증명하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 수억이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시기 축원합니다. 맡기면 편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평안한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면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평안하게 돼 있어요. 한번 저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천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천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것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평안하게 돼 있는데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교회 나오는 것도 돈벌이 위해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뭐 직분 받으려고, 내 명예를 위해서, 이런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나 권사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러다가 장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이 없잖아요.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이게 확실한 사람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막 교회 다니면 누가 좋아하니까 목사가 아이고 오셨느냐고 인사하고 말이야 급신거리고 어이 장로님들이 막 인사해주고 그 재미로 나온다. 그거 아닌 거예요. 교회 나오면 목사가 발로 걷어차고 정쟁이가 부러질 듯 아프고 장로님들이 뺨을 때릴지라도 따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발로 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발로 얻어 차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폭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도 안 합니다. 어떤 목사는 욕을 잘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욕을 안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듣는 앞에서 욕을 막 뭐 도구 새끼, 뭐 피그 새끼, 욕을 혹시 들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혹시 그럴지라도 목사가 나를 핍박할지라도 기존 교인들이 핍박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 나옵니다. 믿습니까? 이런 정도 신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따라하십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살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을 믿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겠지,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돈 한 푼 없고 가난하고 몸은 병들고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 마음속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존재 방식만 다르지. 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도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따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모셨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거기가 천국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는 천국을 사는 거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내가 불안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불안이 몰려와도 이길 수가 있어.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고, 또 지금부터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이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맨날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초조,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평안을, 예수님이 주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아등바등 마음 졸이며 살기도 하고, 남의 눈치도 보고 남의 어떤 비난이나 비판 듣고 마음에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천국이 영원토록 시작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또 나만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370장 370장입니다.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